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약대 영성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7월 2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면 또 회개하고 내일 주어지는 한날은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잠깐인데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오직 예수뿐으로 살아가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 2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전서 배경 이해를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시련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로마 황제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격려하면서 명령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13절에 나오는데 미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명령은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명령은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22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명령이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미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소망의 마음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면 성경 오늘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즉 재림하실 때까지죠. 오늘 공동번역을 보면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to the end 라고 하면서 끝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미래의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이 또한 온전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이야기가 13절 첫 번째 명령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단절하고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세상에 속한 욕심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중요하다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17절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삶을 헬라어로 파로이키아스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은 외국 땅 또 외국인으로서의 생활입니다. 근데 직역하면 내가 외국인으로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외국이라고 하는 건 돌아갈 때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 본향에 돌아갈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행위대로 살아갔는지 다시 돌아갈 본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세 번째 명령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명령은 삶 전체, 전반에 대한 것이, 네 번째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22절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액테토스는 최고도로 강렬하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뿐인, 그냥 허울뿐인, 모습뿐인 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액테노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해서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액테노스,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네 번째 명령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액테노스 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액테노스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분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잊지 말고 우리 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함께 덮어주는,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또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랑하는 영성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묵상을 아침에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저녁에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묵상했다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에 묵상하는 청년들이라면 또 한 날 잘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또 오늘은 또 거룩한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내 옆에 있는 또 지인들을, 청년들을, 또 어머니, 아버지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약대 영성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7월 2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말씀으로 매일매일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직면하는 청년들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무너져도 약대 영성이 무너지지 않으니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또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년들, 어디 가서든지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하늘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마무리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